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 비유의 내용이 우리의 현재 상황과 좀 매치가 되고 내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지 좀 고민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저는 동아시아 방문을 잘 마치고 왔는데 한국에서는 한 2주 정도, 또 일본에서 한 주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EM에서 후원하는 두 선교사 가정을 섬기는 일을 집중으로 했고, 특별히 New Community Church라고 하는 도쿄에 우리 젊은 교회가 있는데 올해 10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축하하는 행사들을 나눴습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동남아 지역에서 저희가 선별한 10명의 리더들을 초대해서 저들이 각자 처한 나라,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자기 민족들을 위한 신학 교육을 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만달라이에서 선교사까지 4명이 오셨고 이분들이 프로그램 이후에 한국에 한 주 정도 더 계시다가 3분 현지 사역자들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도중에 맨달라에 7.7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 일이 발생이 돼서 맨델라이는 미얀마의 2번째로 큰 도시인데 이제 글로 직접 들어가질 못하고 양곤이라고 하는 곳, 거의 이제 수도죠. 거기에 내려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며칠 후에 도로가 어느 정도 복구가 돼서 버스를 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감사하게도 인명 피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 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옥이 뭐 거의 다 파괴가 된 상태라서 밖에서 자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상당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뭐 한국을 오가시는 일들이 요새는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곤 하셔서 그 비행기 여행 시간이 얼마나 긴지는 다 몸소 체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JFK 떠나서 인천까지 가는 시간이 요즘은 좀 더 길어져 가지고 길면 15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비행기 타는 게 날마다 더 싫습니다. 더 괴롭고요.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힘드니까 비행기 안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미국이 일본이나 중국만큼 우리 한국에 가까웠으면 좋겠다. 시간차를 극복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이제 이번에도 도착한 순간부터 여러 나라에서 초청받은 분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이제 2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뭐 사실 쉴 겨를도 없이 도착하자마자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됐어요. 감사하죠. 너무나 귀하고 또 기회를 얻었기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적같이 비자들을 다 허락해 주셨고요. 마지막까지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초대한 사람들이 100%다 올 수 있었습니다. 고달프다는 생각이 들 때 질문을 하긴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을 섬긴 지가 20년이 넘었고 굉장히 깊이 커밋해서 좀 사역들을 해왔기 때문에 과연 이게 내가 계속 해야 될 일인가라는 고민을 사실 하긴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의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어떤 그 이미지네이션, 상상력 그 이상의 결과를 주시고 처음에 이야기를 나누면 사람들이 그게 되겠어요?
그게 과연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현실화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것을 좀 잘 보여주고 같이 느끼게 해주고 또 이해하게 해주고 지속적으로 전수하는 일을 감당함으로써 저뿐만 아니라 좀 더 젊은 세대가 리더들이 그 일을 맡아서 더 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많이 생각합니다.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 과연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오늘 또 찬양대가 그 찬양을 해주셔서 굉장히 마음이 통했는데 과연 나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일종의 야망 같은 건가?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사실은 왜 하고 있을까? 근데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주셨던 확신은 결국 사람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람을 섬기는 일이다. 사람 챙기는 일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봤을 때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고 그분들을 더 잘 섬기고 결국 그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사람을 챙기는 일은 어디서나 해야 되는 일이니까 결국은 매번마다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발견하고 어디서 언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마음속을 오갈 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좀 더 깊숙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나는 뭘 해야 할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교회는 과연 뭐를 해야 할까? 여기에 주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숙이 들어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Doing business. 영적 사업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때 현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문화를 맡기시고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요. 제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단계로 오지 않고 두 단계로 온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할 수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죠. 삭개오를 방문하시고 삭개오가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입되는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데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구나. 예수님의 왕권, 이 예수님의 왕권이 성립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광을 그와 함께 누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 맞고 너희들도 그것을 증인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 맞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왕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려 합니다. 여기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그 사역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신데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셨기 때문에 18장
3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죠. 또 한 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는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로마 병사들에게 희롱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나는 죽임을 당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꾸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는 만사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이번에는 나는 고난을 받으러 가는 것이고 너희는 내가 받을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 뭔가 예사롭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혹시 오해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 상태인 것뿐이야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건 오해고요. 여기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 당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도 역시 너희 마음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 가운데 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In the midst of you. 너희 중간에 너희 이 지금 모여 있는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을 인자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로 이렇게 표현을 해나가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알려주시는 말씀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오신 것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영광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다.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 지려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간다. 그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일, 대신 죽어주시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은 한 단계가 아니고 두 단계죠. 우선은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성취하시는 일이 첫 번째 단계이죠. 그러나 그 주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이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다시 이제는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날이 올 건데 그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겠죠. 모든 것을 진짜 끝내기 위해서 오십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 이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이 시간의 거리가 꽤 됩니다.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떤 시간이냐라고 하면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을 땅 끝까지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자를 마지막까지 부르시는 영적 추수의 시간이다.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 단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두 단계로 온다.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했고 그러므로 잠시 후면 바로 오신 주님께서 이루신 일, 고난의 시간 그리고 부활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을 셀러브레이트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단계의 오심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도 결국은 이 두 오심 사이에 머무는 기간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과연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뭔가? 과연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겠죠. 우리는 도대체 왜 여기 이루고 있는 거지? 도대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간을 두신 거지? 라고 질문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12절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일단 구원의 사역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떠나가셨죠. 멀리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신 것은 마지막 굿바이가 아니라 다시 오시기 위해서 가셨죠. 결국 가셔서 왕 중의 왕으로 이미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세움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되신 분께서 떠날 때 전 남아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장사하는 일이에요. 장사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빈손 두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은사로 주신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게 있어요. 그 받은 걸 가지고 장사를 하랍니다. 장사를 해야 된다. 결국은 이후에 심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수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을 점검하시겠다는 거죠. 잘했나 또는 못했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일이 이거죠. 은화 한 문화씩 열종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비슷한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아주 다른 이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3명을 부르시고 각자에게 다른 양의 그 재물을 주셨죠.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재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하고는 좀 벌써 수준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거죠. 이 문화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 보통 한 사람이 한 3개월 정도 일을 해서 벌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자, 이 문화라는 것은 로마 화폐가 아니라 헬라 화폐예요. 재밌게도. 그리고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 단위하고 이제 통하는데 100드라크마가 한 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드라크마. 드라크마는 가치에 있어서 데나리온하고 동일합니다. 뭐 자꾸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드라크마는 뭐냐면 하루의 웨이지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100일에 해당되는 웨이지가 문화라는 단위거든요. 오늘 돈으로는 얼마 정도 될까? 뭐 각자 우리가 다 인컴 수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몇만 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2만 불, 3만 불 적어도.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지급했다는 것이고, 저들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장사를 할 것인가? 단순히 쓰는 게 아니죠.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남겨야 합니다. 수익. 여러분, 비즈니스와 비즈니스가 아닌 것을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 1세권에 속하신 분들은 이 비즈니스를 하신 경험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비즈니스 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일해서 봉급 받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물론 뭐 봉급을 받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일종의 개인 비즈니스긴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을 가지고 가장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기 위해서 뭐 이용하는 거, 사용하는 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상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좀 리스크가 따르죠. 거기에는 좀 위험도가 있어요. 뭔가 있는 걸 그대로 두고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죠. 비즈니스의 원리가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비즈니스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 가치 창출이에요. 가치 창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한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그대로 투자하고 한 문화를 그대로 받는다면 장사를 한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맡겼다 다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이것을 가지고 그 가치를 확대시키고 이 가치를 창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사고 싶어 하도록 만들고, 그 사고 싶을 때 그들에게 그것 이상의 가치를 지출하고 사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일종의 작업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정말 잘못된 약장수처럼 헛된 걸 판다면 그거는 사기겠지만, 비즈니스를 제대로 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밋밋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뭔가를 창출해냄으로써 거기에 가치가 부여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뭘 팔 건지를 먼저 이해를 못하면 장사를 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돈이 생기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을 줘야 사실은 거기에 가치가 창출이 되죠. 정말 맛있는 식당에 가시면요, 뭐 가보셨겠죠. 제가 갑자기 입맛을 다시는 이유는 배가 고픈 모양이에요. 근데 딱 그 포크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돌돌 말아서 한 입에 딱 넣었을 때 느끼는 게 있죠. 그 오는 게 있어요. 짠하고 오는데요, 진짜 맛있는데?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그렇게 못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치 창출의 개념입니다. 내가 뭘 줄 것인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뭘 깊이 고민해야 되냐면은, 내가 가졌는데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이 뭔가. 근데 여러분이 아무 할 얘기가 없다면 그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내가 받은 자라고 하는 어떤 확신, 내가 그것을 갖고 있고 저 사람도 그것을 갖지 않는다면 나같이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없다면 우리 비즈니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비즈니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충분한 가치 이 창출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가 왜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어떠한 획기적인 삶의 체험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아닌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어떤 감동도 실제로 나의 삶을 움직일 만한 어떤 조그마한 에너지도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올바로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해도 좋아요. 왜 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왜 사명이라고 해서 이것을 해야 할까? 그냥 편하게 그냥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그냥 안전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되는 거 아닐까? 왜 내가 장사를 해야 되지? 내가 왜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영적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도 make sense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사실은 어려운 포인트는 아닙니다. 근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장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 여기에 이제 두 가지를 던질게요. 하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것과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메시지를 시작할 때 결국 사람을 챙기는 것이다, 사람을 얻는 것이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구나. 자, 이 비유를 보면요,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프로블럼이 나오는데 그 프로블럼은 사람에 대한 프로블럼입니다. 종들을 불러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맡겼는데 상황은 뭐냐면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백성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사자를 뒤에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왕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고 싶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는 뭐 바리새인들도 포함이 돼 있을 것이고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자기 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은 살겠다. 우리는 이 예수라는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실은 엄청난 오해죠. 그들은 뭔가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그리스도가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은 오직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만을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이 왕이 돌아오셨을 때, 주인이 돌아오셨을 때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해서 이제 부르잖아요. 계수를 할 때, 자,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제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10 문화를 남겼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네, 이건 뭐 엄청난 그 수확을 올린 겁니다. 하나가 100%면 2개잖아요. 10개면 100%가 아닌 거죠. 제가 맞죠? 맞죠? 2개가 100%죠? 그러면 10개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이 계산하세요. 저는 잘 못하겠어요. 엄청난 수익을 남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왔을 때 주인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잘했다. 착한 종이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네가 많은 돈을 남겼구나. 그 돈 네가 갖고 살아라가 아니고 10 고을이라고 나옵니다. 이 고을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단위이고 이 단위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죠. 10 고을을 다스려라. 너는 10 고을을 다스릴 만한 사람을 얻었다라는 얘기죠. 사람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5 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 고을을 맡겼습니다. 사람에 대한 얘기죠. 단순히 권력이 아니라 어떤 권세가 아니라 사람을 관리하는 지도하는 지위를 의미하고 저들이 다 사람들을 위한 목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인께서 부탁하고 맡겨주신 거죠. 누가복음 15장 이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중심적인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심적인 주제는 잃었던 것을 다시 찾으시는 겁니다. 무엇을 잃었죠? 죄인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을 잃었어요. 자,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양을 잃었습니다. 10개의 동전이 있는데 한 동전을 잃었습니다. 2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텐시피케이션이 있죠.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훨씬 더 귀중하죠. 나중 것이. 물론 100이 있지만 99개는 남겨두고 하나를 찾았다. 거기 굉장히 감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흐름으로 보면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더 감동이 진해집니다. 한 죄인이 돌아왔을 때 하늘의 기쁨이 있다. 두 번째는 한 동전을 찾았을 때, 한 죄인이 돌아왔을 때 하늘의 사자들이, 천군과 천사들이 기뻐한다. 마지막에는 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도 굉장히 의도적이죠. 뭔가 여기에 사람을 찾는,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을 얻는 그러한 비즈니스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뭐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론이 이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불의한 제물로 사람을 사귀라. 너는 불의한 제물로 사람을 얻어라. 사람을 얻는 장사를 하라는 것이죠. 돈을 남기지 말고 사람을 남겨라. 뭐 심지어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센스도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봤던 상도라는 드라마 대사가 기억나죠?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이름이 남겨진 임상옥이라는 인물에 대한 내용인데 아주 훌륭한 대사들이 몇 개 나옵니다. 이런 대사가 있죠.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런 대사도 있죠.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남기는 것이다. 이건 뭐 다 이해합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구나. 문제가 뭐냐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사람을 남기지 못했어요. 왜? 자기가 너무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까지는 원했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담을 쌓고 살았어요. 저들은 바로 이 세 번째 인물입니다. 문화를 받았지만 그 문화를 수건에 싸서 꼭꼭 보관해 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대로 내주었는데 우리 주인은 그것을 악한 자의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악이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할 뿐이지 저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들을 정당화시키고 잘했다라고 칭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오직 병든 자에게라 필요하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쁜 죄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사랑과 존중함을 받았다라는 깨달음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심지어는 세리장, 즉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삭개오를 회개시켜 구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계속 그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사람을 얻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이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사람을 얻지 못하는 인생인가라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과연 나는 성공적인 천국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공적이지 않은 그러한 비즈니스맨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뭐가 심각하겠어요? 가치 창출이 심각합니다. 가치 창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마음속에 신뢰감을 유발하면서 팔 수 있는가? 과연 나는 진실을 나눌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주어져 있는가? 근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설명 안 하고 얘기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바로 이것은 이 가치는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도저히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이 사랑을 받는 것이고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자들이 용서를 받는 것이고 삶을 완전히 낭비하고 허비했다고 하는 절망감에 빠져 있는 자가 삶의 가치를 다시 부여받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어? 하던 자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한 여인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눈물을 뿌리며 그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고 값비싼 향유를 그에게 부어드렸던 것이죠. 그에 주었던 믿음, 또 반복하는 얘기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뭡니까? 나도 바뀔 수 있겠구나. 나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특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우리는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도저히 주지 못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은혜입니다. 세상은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측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죄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노동만을 강요할 뿐, 거기에 대한 약간의 대가만을 지불할 뿐 은혜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빗다운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방법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궁하시고 찾으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은혜예요. 은혜를 못 받은 자들은 마음이 딱딱합니다. 은혜를 못 받은 자들의 마음에는 감사라는 것은 없어요. 은혜를 못 받은 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익스텐트가, 그 사랑의 그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냐,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올 때 우리는 깊은 은혜의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의 가치를 측정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은 두려운 존재이고 결국 끝까지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려고 벼르고 있는 존재이다. 이것은 사탄이 심어준 하나님에 대한 왜곡입니다. 가끔은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깊은 교훈은 그것조차 내가 너를 더 위대하게 영원의 관점에서 너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나의 은혜이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새롭게 됩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마음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모든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나의 삶에 대한 귀중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은혜가 없는 자들은 결국 빼앗길 거라는 불안감 속에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이 은혜를 알게 해준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일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았을 때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지 못했던 형은 이 은혜를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가서 말씀합니다.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 나 그런 거 모릅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하여 평생 종으로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동생을 환영하고 환대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가 한 번도 환영받고 환대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은 그를 향하여 절규하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있을까요? 탕자라고 손가락질 하는 그 둘째 아들은 적어도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도 배가 부르다. 아버지는 후한 분이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잔치가 있다. 내가 비록 아들의 위치에서 가서 그것을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뻔뻔스럽지만 종이라도 되어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 결국은 그것 이상으로 아버지는 그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를 마음에 품고 은혜를 유통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은혜의 표현이 끝없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은혜를 알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극대화되고 은혜가 이해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영입되어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